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신약 성경 17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세요. 그냥 축복의 말로 하시라. 예. 아니 뭐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시켜야 하는 건 아니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 저를 보고 있더라고. 아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 좀 그 연습하듯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고 자꾸 옆 사람 좀 주중에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가장 복스러운 말로 축복할 수 있을까?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흘려보낼까? 또 어떤 은혜를 흘려보낼까? 또 어떤 위로의 말이 되어질까? 이런 게 좀 숙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 사진인데 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 아닙니다. 지미 카터는 아니죠. 예. 장로님 아시네요. 예. 장로님 아시네요. 저기 M자 머리라고 하죠. M자 머리 돼 있는 분이 닉슨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신 사퇴. 원래 사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탄핵 거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아주 채찍 큰 오른팔 같은 찰스 콜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 사진이죠. 예 요즘 뭐 이름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건이 이 닉슨 대통령이 유명한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 예. 청년들 잘 모르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최순실 게이트 아니면 뭐 조국 게이트 이런 정치 어떤 비리를 이야기할 때 뒤에다 게이트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여기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왜 워터게이트냐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워터 빼고 앞에다 뭘 붙이고 게이트 붙이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정치 어떤 비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1972년부터 약 한 2년간 정치 여러 가지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가장 큰 스캔들이 딱 벌어진 게 이 워터게이트 호텔이라는 곳에서 민주당 당원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전략 회의를 하는데 닉슨 대통령이 거기다가 도청장치를 심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보이지도 않지만 그때는 좀 큰데 도청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이 전기 배관공 같이 5명이 갔는데 그 경비원이 이렇게 보다 뭐가 좀 이상하니까 저를 봤는데 도청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청을 왔는데 안 되니까 다시 5명이 다시 왔는데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때 잡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이죠.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근데 미국은요 희한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성 스캔들 하면 당장에 화가 나는데 미국은 성 스캔들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 못 참아요. 용납이 안 돼요. 거짓말. 클린턴 대통령 성 스캔들 있었지만 임기 다 채우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그건 좀 두 번째 문제야. 그 이게 성은 좀 개인적인 거라고 보는 것 같아. 근데 거짓말은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죠. 나중에 다 밝혀져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죠. 그리고 콜슨은 소위 그 이제 책임을 지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콜슨이 유명해진 것은 사실 콜슨 주변에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 상원 의원이었어요. 헤드 필터, 또 큐에, 그리고 한 명이 휴즈, 이렇게 3명 있었어요. 3명. 그런데 이 3명이 콜슨이 잡혀 들어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 그리고 콜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콜슨이 그 감옥에서 7개월 정도, 약 한 7, 8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콜슨에게 성경을 보내주고 또 말씀을 나눴으나 콜슨이 계속 거부하죠. 계속 거부하고 마음을 열지 않죠. 그러나 끊임없이 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날 기도할 때 큐에라는 친구가 상원의원에서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고 변호사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큐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콜슨을 위해서 7개월간 대리 감옥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내가 법조문에 보니까 대리 감옥, 그러니까 대리 형을 살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변호사니까 그걸 본 거죠. 안 거죠. 그리고 콜슨에게 갑니다. 물론 대리 감옥을 살진 않았는데 콜슨이 그 말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정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저도 지금 진주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설교하기 매번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만 원 교정 선교에 매달 올해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선교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콜슨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받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그것을 끊임없이 감옥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7개월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까라는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콜슨이 한 게 뭐냐면 빨래를 하기 시작해서 제수들의 빨래를 막 해줬어요. 근데 제수들이 그때 그냥 저 사람들 저놈이 왜 저러지?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고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뭔가 꽁꽁이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수들 중에 콜슨의 섬김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7개월 형을 마치고 나와서 자기의 그 경험을 따라서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목회자가 됐죠. 콜슨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됐죠. 그런데 굉장한 인물이었죠. 이게 지금 이 젊었을 때 모습이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콜슨이 지금 교도소 선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 선교회 다닐 때 미국의 한 그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누린 사람들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이게 누구냐면 콜슨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3사람의 기도와
그들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 위대한 한 사람을 또 만들어내고 그 한 사람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만들었죠. 이전에 콜스는 사실 대통령을 만드는 소위 킹메이커 역할이었고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킹메이커였고 자기가 보좌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어떤 섬김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콜슨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꼭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는, 우리의 고민은 이런 거죠.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 우리의 고민은 늘 그거죠.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는 거.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아는 거. 섬김에도 이유가 있고 나눔에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문한 게 이거죠. 당신의 인생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좀 이런 질문은 말씀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큼인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누가 더 길지 누가 더 짧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겠냐는 거죠.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질문이고, 그 질문의 해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찾아야 하죠. 그 해답의 가장 기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에 그 어떤에 들어가는 삶의 예수님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그냥 어떤 개념적인 단어일 뿐이에요. 이 개념적인 단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요?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예요? 섬김. 예. 섬김이죠.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을 둔 섬김이에요. 리더십이 아니고 진짜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의 그 큰 그림 안에 핵심은 섬김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겨갈까요? 그리고 어떤 층의 사람들을, 나의 대상, 이걸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는 어린이에게, 어떤 이에게는 노인에게, 어떤 이에게는 외국인에게, 어떤 이에게는 뭐 젊은 부부들에게 나름 어떻게 섬겨갈까를 고민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겸손이 없으면 섬김이 아니죠. 섬기는 자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때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라고 표현했고, 지난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나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금 밥을 먹다가,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앉아있고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제자도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서 누군가 발시칠물을 떠오거나 누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때가 되면 예수님 제가
우편에 앉는 거 맞죠? 옆에 있던 또 제자가 화를 내요. 아니 네가 왜 옆에 오른쪽이냐? 내가 오른쪽 하겠다. 내가 왼쪽 하겠다. 좌우에 앉혀주시옵소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언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왕국 정치가 시작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요직에 우리를 앉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싸우고 있고 이 일에 가족들도 함께 동원됐어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때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시키는데 제자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발 씻을 물을 떠오지 않아. 왜냐면 난 쟤보다 아랫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발 씻을 물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행했던 일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생님은 안 하지만 나도 내 말고도 할 사람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의 이야기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섬기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진짜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위에서 밑에를 얼마큼이나 많이 누르고 있느냐가 섬김이고, 기독교적 개념은 밑에서 위에를 얼마큼이나 많이 받치고 있느냐가 권세입니다. 그걸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섬김은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위에서 밑에를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냐지만, 기독교의 권위는 역삼각형이죠. 밑에서 위에를 얼마큼이나 많이 섬기고 있느냐가 권위입니다. 여러분, 4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죠. 성경적 답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앉았습니다. 그들이 앉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주라고 하느냐? 너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너희 말이 맞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쳤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한다고?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그럼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자라고?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그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 여러분, 이 옳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이 옳다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지극히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마땅하다.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임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아주 큰 책임감을 하나 갖게 되어집니다. 그 책임감이 뭐라고요? 섬기는 것.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지극히 마땅한 거. 너희가 날 선생이라고 했다고? 너희가 날 선생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러면 너희가 이 옳다라고 말했다면, 옳다, 그러면 그 말에 옳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는 너희는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행하는 것이 너에게 옳은 거라는 거죠. 옳은 거. 옳다, 그르다.
여러분 여긴 지금 예수님이 조금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옳다 그르다와 낫다 조금 낫다와 안 낫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표현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은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는, 그래서 그 옳음에는 마땅히,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될 책임감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알았고 깨달았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보았고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 보았다, 깨달았다. 그럼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고 깨달았으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이에게나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책임. 생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신 것,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그거를 보았고 그거를 들었고 그거를 깨달아서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당연한 본 자로서, 들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라고. 이런 설교가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설교죠. 알아야 될 설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불러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고, 이게 안 되는데 찬양하고 있고, 이게 안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 예배가 다른 말로 하면 고여지는 예배, 고이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는 거, 이거 다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아니겠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해당됩니까? 무조건?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닌 거죠. 여기 이거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고 쓰고 뒤집어 돌려놓으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쓰고 뒤집어 돌려놓으면 섬김이죠. 다 같은 표현, 같은 말이죠. 전도와 섬김과 사랑이 이게 떨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깨달은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 내가 끝날까지 너희가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15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예수님 왜 보였다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발 씻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랑 다녔는데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보여줬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유가 딱 하나야. 너희가 복받고 잘 되길 바래서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하는 삶을 살길 소망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지금 6월절 식사 그러니까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 야, 밥 먹다가 너희들 지금 내가 큰 자리 낳겠다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허리춤에 수건을 동이고 나가서 야에 물을 떠서 그 무릎을 갖다 대고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종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본을 보이려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본바.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거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랬던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가 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는 그 보여주는 대로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 본을 보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증가시키고 배가시키고 뭘요? 섬김의 삶. 다른 이에게 본이 되게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틴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사랑의 본질을 실천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운, 뭐뭐다운, 사람다운, 학생다운, 예? 다운. 우리 이 말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운, 교회 다운. 그리스도인 다움은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다움은 뭐에서 나타납니까? 이것 빼고는 없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본질, 섬김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이 60억 인구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의 눈에 분명히 누군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들어진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섬기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섬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섬기면 복 주신다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섬기면 내가 뭐 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 자체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그래서 그 섬김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알려주신 섬김의 깊이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를 알고 너희가 행하면 그게 복된 거야. 그게 복 있는 삶이야. 그게 복스러운 삶이야. 그게 복받은 인생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복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너무 다르죠. 세상은 많이 움켜줘야 복이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잖아요. 많이 누리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섬기는 거, 그러니까 갖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목적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 지나가야죠. 움켜 잡으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지나가고,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흘려 보내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는 것, 섬기는 게 복이라는 걸 아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심령 안에 있고 그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들었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본을 보이면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건 내가 한 사람, 내가 60을 섬길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12제자에게 보였던 것처럼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대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섬김이 어느 순간인가 70억 인구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는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예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지 못해서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여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하신 거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삶과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감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합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누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 섬김의 삶의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유 없이 섬겨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유 빼고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매번 나누면서 행복하고 섬기면서 기쁜, 즐거워. 나누면서 행복한 교회, 섬기면서 즐거운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어떻게 하면 안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혜택을 받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있다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떤 섬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교회다움이죠. 교회다움. 그런 성도가 가득할수록 교회는 복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세상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세상의 소금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이 말씀, 헬렌 켈러의 이 고백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지거나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희는 실패할 수 있고 너희는 넘어질 수 있고 너희는 안 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섬길 사람이 보여지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고 섬겨야 될 교회가 보여지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고 자꾸 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면 미루거나 늦추지 마시고 나 아니어도 괜찮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